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조금 오래된 영화이지만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유명한 미남 배우로 알려진 올란드 블룸이라는 이 남자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중세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주변 땅이 이슬람에게 빼앗기자 교황을 중심으로 유럽의 왕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군대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전한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광신도들, 과격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완전 다 죽이고 기독교인만 남기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다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죠. 이 영화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있다는 그 주인공의 주장이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압권은 무엇이냐면 이 과격파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슬람들을 싸그리 몰살시키기 위해서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사막에 이제 화려한 군대를 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무엇을 세우냐면 거대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반짝반짝한 보석들이 달려있고 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너무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군사들도 투구서부터 갑옷, 그리고 말에 입히는 옷까지 다 십자가 모양을 빨갛게 해가지고 커다랗게 해서 그 십자가를 다 상징하고 이제 행진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온통 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에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압권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웅대한 스케일로 이제 아름다운 십자가를 매달고 행진하는 장면들이 이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 신앙이었구나, 중세 카톨릭 신앙이었구나,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는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마다 커다란 십자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리고 예배실마다 정면에 아주 커다랗고 화려한 십자가를 장식하고,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장식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부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십자가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짠하고 그 모든 속박을 다 풀고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점령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할 십자가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장식하는 화려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달부터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이라는 주제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따라할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부터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들 다 묵상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며 이제 묵상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무리들이 놀랍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왜 놀랍고 당황했을까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낮은 십자가, 험한 십자가, 거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놀랍고 당혹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 믿으면, 십자가만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점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또 이렇게 믿어야 된다. 또 십자가를 묵상할 때도 이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그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처음으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사복음서에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때 순환 예고를 3번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차 순환 예고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십자가 묵상을 이어갔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6장은 그 배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신학적인 내용인데 이 사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시간 순서적으로 가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주제별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의 내용들의 배치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십자가를 예고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풍이 유대 온 땅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두쫑쿠 열풍이 있었죠. 이제 조금 사그러들었습니다. 어디 가나 두쫑쿠, 또 카페에 가도 두쫑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남녀끼리 만나거나 친구끼리 만나면 너 두쫑쿠 받아봤어? 나 받았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잠깐 카페에 갔다가 한번 얻어 먹어봤습니다. 예. 그 맛이더니 별 차이가 못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열풍이 이 두쫑쿠 열풍 저리 가라였습니다. 어딜 가나 다 예수님 그분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대, 이런 역사를 행했대. 야, 이분이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닐까? 이분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어딜 가나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 왕인 헤롯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와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고 인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전파된 예수님의 열풍에 대해서 그대로 제자들이 전해줍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열풍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발할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언제 노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것만을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의 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베드로 안에는 무슨 기대가 있었습니까? 아,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들이 원하는 그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노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우리들도 함께 높여주십시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왕만 되시면 되는데, 내 인생을 높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승리하게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잡고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내 꿈 이루어 주셔야죠. 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욕망 이루어 주셔야죠. 왜 십자가를 진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일 줄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또 이런 사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비슷한 꿈들이 있겠죠. 가정을 이루면서도 이런 꿈들이 있었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런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 기대와 상황과 다르게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면 붙잡고 베드로처럼 간하겠죠.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에는 내 계획과 생각보다 더 깊고 높은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생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더 번역하면 우리의 영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그리고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제자들은 그 권력을 잡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에서 멀어졌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순간 누리고 끝나는 유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런 내 욕망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평생 부족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자녀들 다
인류 대학 나오고 대기업 취직하고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났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죽고 끝났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다 좋은 유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십자가일지는 모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물질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건강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제 이 온유하우스 외관을 수리하다 보니까 내가 더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건강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많이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90세까지 주시면 감사하죠. 100세까지 주시면 더 감사하죠. 그런데 100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병들고 나이가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건강 뺏어갔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물질 받아도 그 물질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 주셔도 그 건강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절대 누구도 빼앗기질 못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이 영혼 구원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서 이 은혜만 깨닫고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론 건강을 잃어도, 때론 물질이 없어도 그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구원한 그 은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들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때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역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 십자가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내 영혼을 구원하고 끝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또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만 적용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세상은 나뉘죠. 완전 어떤 잘못된 종교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아니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고행을 하면 죄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있고 반대편의 주장은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뭐 특별한 사람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이 지저분할 때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지저분해지지. 청소해봤자 어차피 지저분해지는 거야. 세상 살 동안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청소할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든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육신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든지 이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할까요? 죄는 하나의 정형화된 원리나 교리가 아닙니다. 죄는 사람들마다 그 적용되는 모양과 또 그 색깔이 다 틀립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까지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죄가 내 성향, 내 행동, 내 말투, 그리고 내 욕심, 그리고 내 자아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을 부인하는 거죠. 내 살아온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부인하는 거죠. 내 말투를 부인하는 거죠.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말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말투를 부인한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자녀들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 나라는 안 돼. 그러다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게 죄구나. 이런 말도 쓰지 않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런 말도 안 써야지. 근데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넌 안 돼 하려다가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매일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가장 쉬운 말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불쑥 나오죠. 여러분 말투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성향, 나의 행동, 나의 욕심,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날마다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러면 그 힘든 걸 왜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야. 그냥 타고난 대로, 타고난 성향대로 살면 다 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 부르셔. 베드로는 베드로 모습대로 부르고 요한은 요한 모습대로 불러. 나는 내 모습대로 불렀어. 그리고 그냥 말투도 그냥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이 모습대로 쓰셔.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도 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맞먹습니다. 내가 처음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와 감격이
내가 날마다 변화되면서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 영혼 구원 받았을 땐 그렇게 은혜가 뜨거웠다가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식어갈까요? 바로 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내 영혼을 구원한 십자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십자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동안 내가 바라던 십자가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십자가에서 무엇을 바랬습니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과연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다른 것을 기대했을까요? 더 영적인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몰랐던 그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그 당시 무리들과 제자들이 받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십자가 묵상을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귀한 묵상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이것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